반갑습니다. 저 없는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제가 없으니까 좋았죠? 예. 자연스럽게 이해가 나오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해주셔서 저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몸과 마음이 다 가벼워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련회가 우리가 8월 13, 14, 15에 있습니다. 매년 있는 수련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련회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하고 얼마만큼 기대하고 바라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많이 기대하고 많이 바라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시고 적게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대충 주세요. 네,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와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수련회를 기대함과 정말 간절함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열릴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은혜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사정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일찍 오기 했는데 그냥 단순히 5분 일찍 와서 우리가 묵도하자 이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비전 찬양단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까? 그 기도에 우리가 같이 와서 비전 찬양단도 좀 바쁘겠지만 항상 좀 5분 전에 같이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는 만큼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청년들 다 교육부 섬기고 이러느라고 바쁘겠지만 우리가 5분만 시간을 더 써서 일찍 와서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잠시 널널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오포 세대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오포 세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죠. 오포 세대라는 뭐냐면 5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얘기죠. 5가지. 그 5가지가 뭘까요? 물론 여기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취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니까 혹시 결혼한 사람도 돈 벌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고 쪼들리니까 모두 포기해요.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돈 주고 집 사는 것은 영원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하는, 그래서 5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그래서 오포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5가지를 포기한 세대. 전 그 얘기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무너뜨린 단어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5포 세대를 지나서 7포 세대로 간답니다. 7포. 이건 뭐냐? 7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5가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했으면 내 인생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더 포기할 게 있어? 그 5가지 말고 2가지를 더 포기하는 게 있는데 그 포기하는 건 뭐냐면 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꿈하고 희망까지도 포기가 된대요. 내가 언젠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난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꿈꾸며 그리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꼭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기대하는 그 희망.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꿈과 희망, 이걸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한대요. 왜?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나흘을 내가 정말 죽을 둥 사흘 둥 열심히 살아도 삶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게 없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더 노력하라고, 더 애쓰라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노력하고 애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쳐지죠. 그러니 이제 잘 될 거라는 꿈도, 내가 언제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꿈도, 내가 이 고생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될 거라는 그 희망까지도 사람들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젊은 청년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한참 미래를 꿈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모습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난 이런 모습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꿈꿔야 하고 그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청년들이 7가지를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거기다 정말 포기될 수 없는 꿈과 희망까지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살아요. 그리고 좀 장애가 있어도, 몸에 장애가 생겨도 그래도 살아요. 일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정말 못 살게 될 때, 사람이 정말 못 살게 될 때는 언제냐면 희망이 없어질 때예요. 내가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지금보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라는 그 희망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뭔가 달라지는 무엇이 있을 거야 라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새롭게 뜰 거야 라는 그 스칼렛 오하라의 말처럼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태양이 뜨니까 난 그걸 보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말이죠.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살 만큼 사신 분들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이 피 끓는 청춘들의 얘기가 바로 7가지를, 삶의 가장 기본적인 7가지를 모두 포기한 인생들이라는,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라는 말을 읽는 순간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목사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이 세대를, 이 젊은 청년들을 이 깊고 깊은 절망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휴가가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너무 즐겁지 않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디 혼자 구석에 가서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참 애쓰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씩씩하게, 하루하루 씩씩하게 열심히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참 훌륭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 더 훌륭합니다. 너무 고맙고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절망적인 시대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도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그냥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 말고, 더 힘내라 이런 거 말고, 우리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놓지 못할, 그리고 절대로 이루어질 그 희망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삶에는 희망이 있다. 아니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시대에도 희망은 있어 왔고 그 희망이 사람들을 살려왔습니다. 20세기에는 두 번의 커다란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정말 비참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정말 말이 몇 천만 명이지 사람 손으로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났던 모든 재산, 문명 이런 것들이 포화 아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라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은 6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하지만 우리도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잿더미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무엇인가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있고, 멈춰질 수 없는 희망이 있고,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과 꼭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당연히 저는 예수 믿는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희망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을 얻고 찾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공동체로 있죠.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왜 자매는 없어요? 그냥 형제는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부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를 위해서 보내지신 분이고 모범되신 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희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나올까요?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은, 그리고 그 갖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속에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즘엔 이게 대중가요처럼 불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불러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되죠.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별로 요즘엔 유식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심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 자신 스스로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놈 세상이 우리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너 스펙을 놓고 쫙 줄을 세우면서 그 스펙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봐, 너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봐봐, 앞에 애들 이렇게 많고 너는 여기밖에 안 되니까,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놈의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도 값어치가 없게 만듭니다. 그냥 발로 짓밟고 뭉개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존재에 가치 없음을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내가 내 목숨을 버려 사랑했고, 내 모든 존재로, 내 모든 것으로 너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일어납니다. 왜? 나는 소중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을,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남아지기 시작하면 나 같은 거 이 세상에 없어져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뭘?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삶의 끈을 쉽게 놔버리게 됩니다. 더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전 이 말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유니크합니다. 유니크는 그냥 유니크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유니크라고 좀 발음해야 돼요. 유니크. 왜? 그래야 좀 더 독특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유니크하다. 나는 유니크해서 소중하다. 나는 유니크해서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세상은 우리를 획일화시키고 다 똑같이 만들어서 너는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맞고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자존감을 회복받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죄에서 건져내주다라는 말이지만
어디서 고통받는 존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빼내는 걸 말해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어떻게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밖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나를 보살펴서 내가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뭐다? 어떤 삶이라 그런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예요. 왜? 제일 먼저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로 사랑만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네 인생을 지킨다, 내가 네 인생을 보호한다, 내가 네 인생을 이끈다. 네 모든 삶의 고통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티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주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 이 삶의 고통 속에 그냥 허우적대고 넘어지고 있는 그걸로 내가 힘을 내서 아무리 힘을 내도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내 절망적인 삶의 수렁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를 밀어올리고 끌어내서 그 삶이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이끌고 너를 만들어가고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 이 힘듦 속에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이끌어 주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계시다라는 것,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던지고 내 상황을 던지고 울며 안타깝게 화도 내고 슬프기도 하고 한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탁하고 던지고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바꿔가시고 내 삶을 바꿔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세요.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내 실제적인 삶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후에, 그 구원자가 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십니다. 아니,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제가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어두워서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일이 해가 뜨면 또 이 삶이 반복되겠지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자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일이 오는 걸 지연시켜 보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주위의 상황과 내 삶에만 집착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른 것들은 못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내 주위 상황에만, 내 상황에만 빠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주위를 보면, 더 보면, 고개를 들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윤성이가요, 이제 17개월 된 윤성이가 맨날 아빠한테 이렇게 합니다. 말은 못해요. 근데 이래요. 그럼 저는 저한테 안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서 안아달라 그러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씩 하고 어차 하고 안아줍니다. 근데 이 녀석의 목적은 뭐냐면 아빠한테 안기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을 보고 싶어서 저한테 안아달라는 거예요. 좀 실망이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항상 아빠가 안아주면 바깥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자기는 작고 아빠는 크니까 아빠가 안아줘야 멀리까지 본다라는 거죠. 자기가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맨날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만 보면. 그건 제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너무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올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길이 없어 보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걸 보여주세요. 아니야, 길은 여기에 있단다. 나는 보고 나는 알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보여줄게. 끝난 게 아니란다.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펑펑 울고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못 보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멋있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희망이 없던 내 인생에 그래서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이 3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절망했던 곳에서 새롭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그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기 전에, 휴가 가기 전에 엘리야의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 후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그 우리의 삶의 진정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냥 교회 한번 왔다 끝나는 것으로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언젠가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씩 놀랍니다. 제가 자가용을 타고 결혼을 했고 애를 낳고 목사님이라고 불리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아,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오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요즘에 저는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삶인가, 얼마나 즐거운 삶인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찾아봅시다. 절망하지 말고, 남들은 7가지, 8가지를 포기해도 우리는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희망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희망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진짜로 응답하시는, 내 인생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바꿔나가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보물은 찾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물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유, 보물이 있겠어? 라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연금술사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연금술사 읽어보셨나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오래된 소설이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거 스포일러긴 하지만,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떤 꿈을 꿨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까지 무엇인가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도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주인공을 흠씬 두드려 팬 다음에 모든 걸 다 뺏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바보 같으니라고. 야, 나도 너랑 똑같은 꿈 꿨어. 똑같은 꿈 꿨지만 그 꿈만 믿고 여기까지 오는 바보가 어디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꿈만 갖고 거기까지 왔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찾게 됩니다.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게 진짜 있겠냐? 바보같이. 또 속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찾는 사람들이 참 얻는 거예요. 진짜 보물, 진짜 소중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도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다가올 수련회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적인 영성생활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보물을 찾듯 깊은 땅을 파듯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그 희망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용기의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